우리가 창세기를 살피고 있는데 창세기는 과학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홍해 앞에 서보기도 하고,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연 내가 따라오기를 잘한 것인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예수를 믿었는데 안 되는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병에 걸리는 일도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또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먼 옛날에만 창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참 경제가 어렵고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살기 어렵다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운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만큼 어렵겠습니까? 그곳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곳에서도 먹고 입고 마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는 경제가 어렵게 느껴질수록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을 읽었는데 사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장에 포함되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이 장제를 좀 잘못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3절까지가 1장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장절은 인쇄하는 사람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신뢰성 있는 건 아닙니다. 본문으로 보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장의 창조 역사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거 이제 동사를 쓰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동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사로 나타내거든요. 여기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다. 수동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스스로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서 가장 잘못된 단어가 뭐냐면 자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연. 그러면 자연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스스로 자자, 이룰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스스로 되어졌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도 저게 스스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세상에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세상에는 모든 만물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아무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스스로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희가 사택을 비울 때 돌아오면 누군가 과일이 사택 문 앞에 있고 배추가 있고 이랬습니다. 그럴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배추가 저절로 걸어와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누군가 목사를 생각해서 갖다 놨구나.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만물은 이루어졌느니라. 수동태로 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자연을 볼 때 내가 하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저절로 된 것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판으로 가서 그 꽃들을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저절로 된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전거를 탈 때는 요즘은 잘 안 타는데 이렇게 양산이나 들판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풀들이 많고 아카시아 잎이 많아가지고 또 예초기라 그렇게 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절로 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했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떤 동네분이 저를 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누군가 보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이거 목사님이 하셨군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풀이 자라는 건 저절로 자랄지 몰라도 풀을 치고 가시나무를 다 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와서 한 것이지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절로 된 것은 없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봐도 보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으면 내가 하지 않았으면 누군가 한 것이지 저절로 청소가 되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화단에 꽃이 피고 한 것도 누군가는 수고해서 한 것이지 저절로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볼 때 누군가 수고했겠구나.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밥이 되기 위해서는 쌀을 심고 기른 농부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쌀이 우리 집에 왔다고 저절로 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밥을 짓기 위해 수고한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밥 한 그릇을 대할 때도 그 쌀이 내 식탁에 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판매업자들에게 감사하고 밥을 짓게 한 주부에게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히브리 동사로 보면 미완료라 되어 있어요. 미완료. 우리 한글 또 영어에는 시제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분류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딱 두 종류뿐입니다. 완료되었느냐 미완료되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글하고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완료되었다고 하면 과거로 표현합니다.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면 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을 다 했다고 하면 이게 완료가 된 것이죠. 아직 덜 이루어졌으면 내일까지 해야 되면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그 달라요. 그렇게 번역하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축복할 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완료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안 하고 애굽 땅에 있는데 완료되었다고 표현하니까 한글에서는 과거로 표현해 놨습니다. 실질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료를 해놓은 것은 이거는 불변의 사건이다. 지금 말한 것은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료로 번역해 놓은 것이지 진짜 그 시점에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완료된 건데 미완료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은 완료되었지만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할 때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창조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신약에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창조의 사역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잘 보존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 사는 세상을 막 어지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홍수 심판하시고 다시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럼에도 또 사람들은 이 자연을 훼손하는 거죠. 인간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만들어버릴 때 다시금 창조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완료된 것이지만 미완료로 쓴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까? 중간에 또 끝에 계속 실패하고 타락한 길을 살아갑니까? 그런 일을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분이 다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현실을 보면 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은 다시금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완성을 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한글로는 다 했다고 과거로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미완료 아직 덜 완성되었다. 그 창조 역사는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6일째 다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언제 다 마쳤다는 겁니까? 일곱째 날에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일은 여섯째 날에 마치겠습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겠습니까? 하던 일은 여섯째까지 다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마치고 안식했다는 것은 일의 마침이 아니고 안식이 일의 마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뭡니까? 돈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그 일은 마침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해서 월급을 타서 돈을 통장에 들어왔어도 그 돈을 써야 돈을 마친 거지. 돈을 번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단지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식하는 건 아니다. 일에 대한 안식은, 일에 대한 마침은 그 일의 목적을 이룰 때 진짜 안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나 열심히 해서 돈은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번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돈을 버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라고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을 한다는 것은 일이 마치고 일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어야 심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씨를 심고 물을 주었더라도 열매가 있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그 인간의 수고는 다 허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분 참 영어를 잘하는 분인데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하겠죠. 그런데 젊은 시절에 암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나서 야, 참 저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 써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으면 얼마나 억울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참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들을 키우고 자기 노년에 좀 그래도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연금보험을 넣어놨습니다. 70이 되어서 타는 해 첫 달에 암으로 돌아갔습니다. 야, 열심히 일만 하고 일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가 일도 하지만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돈을 벌지만 돈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일을 했으면 일한 수고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 돈을 가치 있게 쓰므리나 해서 내가 참 열심히 일한 것이 잘한 것이다, 보람을 누릴 수 있어야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일을 열심히 일을 했으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어야 복이지, 일만 열심히 해놓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돈은 받았는데, 돈을 받았으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이 다 깨어져 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서 6째 날까지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일한 목적이 비록 7째 날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일을 했으면 일한 대가, 그 보람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돈을 벌어서 통장에 넣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 서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전기세가 아까워서 전기를 틀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통장에 보니까 몇 천만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통장에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건 먹지 못하고 마실 건 마시지 못하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전기도 틀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그게 뭐가 일하는 보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안식을 누려야 일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10계명을 주시면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초점을 두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그 자기들 안식일 날에는 몇 킬로 이상 가면은 죄를 범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몇 킬로 이상 가지 않습니다. 무게도 어느 정도 무게 이상 되면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면 호텔에 가면은 엘리베이터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유대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한 곳은 이방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그 버튼 눌리는 것도 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층층마다 서도록 층층마다, 이방인들이 이용하는 번호는 필요한 데가 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똑똑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탑니다. 그리고 자기가 눌리면 죄가 되니까 부탁하는 것입니다. 몇 층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안식을 누리는 거겠습니까?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는 거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먼저 가르쳐주고 이 말씀했습니다. 애굽에 살 때에는 바로 왕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많이 시키려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신 그런 분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이 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쉬라는 거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주는 분이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섬기면 돈은 우리에게 쉼을 주겠습니까? 예전에 철망하시는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목사님, 돈 나오는 구멍이 죽는 구멍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내 몸이 부서져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돈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의 불행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야지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분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하여금 돈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계명은 지킨다고 지키는데 왜 그런 의도로 주셨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도 보수적인 교회, 특별히 고신 합동적 교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날은 내일 시험을 쳐도 공부하면 안 된다. TV 봐서도 안 된다. 운동해서도 안 된다. 거의 주일날이 자유가 있는 날이 아니고 TV 보고 싶어도 죄책감 때문에 못 보고 12시 넘으면 틀어보고 이게 무슨 주일을 지키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잘 지키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진짜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충돌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여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따먹었습니다. 이 당시는 배가 고프면 남은 거 따먹어도 됩니다. 막 자루로 따가면 도둑질이 되지만 배고픈 사람은 남의 밭에 가서도 한두 개 먹어도 되도록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당신들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27절이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가 흔히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바꿔준 것입니다. 저는 주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일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오는 나를 위해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지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면서 피곤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계속 일해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쉬는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쉬어야 되는 존재니까 미리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지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막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또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 나오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또 월요일쯤 되면 사고가 날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날을 지키면 이게 내게 유익한 날이지 내게 유익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내가 주인이 되면 안식을 못 누립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안식을 못 누립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꼭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노회 이제 주교 교사 강습을 한다고 이제 갔었습니다. 그 노회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자기 어린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한 4-5살쯤 되는 것 같은데 참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때 저는 그 시기를 지났으니까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럴 때 사진 좀 많이 찍어 두시고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가면 그때 좀 속을 썩일 때 그 어릴 때 사진을 보고 얘가 걔다 생각하고 위로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권면해 줬습니다. 하나님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중학생을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는데 중학생이 되면 번제로 바쳐야 됩니다. 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안식이 되는 거지.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이 아이를 왜 낳았던 거 후회하게 되니까 번제를 바칠 때 그때가 정확히 몇 살은 모르는데 보통 한 1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15세. 정확한 건 몰라요. 그게 아마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110대 된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물론 이삭은 그렇게 속썩인 아들은 아니지만 너가 그렇게 아들을 주인처럼 모시면
너는 마음에 안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오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와서 뭐라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게 수중에 있는 돈도 하나님입니다. 내게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기서 안식하다 하는 것은 몸만 쉬는 게 아니고 마음도 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도 우리 성도의 마음은 지금 포도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작업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럴 때 그 걱정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마음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지. 몸만 교회당에 있다고 해서 안식이 되겠습니까? 또 자녀들 보면서 걱정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왜 걱정하는가? 이 마음을 가져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시고 장모님 치매로 돌아가실 때 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삶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기도할까?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인데 사람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안달이 되어 있습니까? 데려가시든 살려주시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단지 몸의 안식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몸의 안식은 우리가 여기 와서 일을 안 하면 누릴 수 있잖아요. 마음의 안식은 그게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안식을 잘 누리는 것 같아요. 보통 은퇴할 때, 은퇴한 이후에 거의 준비를 거의 안 하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게 사시는데 걱정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보면 40대, 50대인데도 벌써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20년을 하면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목사들은 은퇴할 때까지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마음의 안식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 때도 창조 일을 하셨고 신약에도 구원의 일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일에 대해서 게으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만 사람이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볼 때 그 먼 옛날의 이야기 아니고 지금도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사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지 않는 떡을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꼭 내가 심은 것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집을 지어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걸 제공해 주는 분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뭐 걱정하고 삽니까?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모아놓아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게 된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때 저절로 되었다,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안 만들었으면 누군가는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도 들의 백합화를 보고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농부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상인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밥을 지은 주부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사람들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내 농사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